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생명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말씀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는 교회에 구원이 이르게 하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이 세계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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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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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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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내가 주인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과 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궁핍함을 아심에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세워진 유정자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악한 영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불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과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초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이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편지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기도를 마지못해 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못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못하신다면 기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는 자식이 엄마 아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결혼한 딸이 속사정을 친정 어머니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5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5 손가락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외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기억하셔서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으면 낙심도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 없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 낙심하지 말 것. 항상 기도할 것, 낙심하지 말 것. 2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고 전도도 하셨고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병도 고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호흡하지요. 공부할 때, 일할 때, 잠잘 때 호흡하지 않는 분이 없죠. 기도가 호흡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호흡하게 되지요. 기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또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항상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산에 따로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낙심하기 쉽다고 합니다. 여기 낙심하다 그랬는데 마음을 잃다, 지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마음을 잃으셨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법관이 있습니다. 이 법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람들을 더 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뇌물 받고 유죄를 무죄로 선언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사람을 존대해야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있다고 하면 불의한 재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판사가 딱 한 끼 식사를 얻어먹으려고 비뚤어진 재판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불의한 법관이 사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당시 법정에서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만 들어주었습니다. 본문의 과부가 판사를 계속 찾아간 것을 보게 되면 그 집에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조카들도 삼촌도 남자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외톨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계속 찾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동기가 자기의 이기심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귀찮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오늘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한 토막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 하는 이 재판관 이야기를 잘 들어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재판관 이야기를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법관이 억울한 과부의 집요한 간청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그 이야기를 잘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과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불의한 법관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이 오랜 기간이 흘러가게 되면 억울하게 버려진 과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하는 심리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리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지만 지독한 고난을 당한 욥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고통이 계속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8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이 숨쉬지 못하게 하신다.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 나를 찢으시고 적대시 하신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독화살로 자신을 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원수가 되셔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적군이 되셔서 욥을 집중 공격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독화살로 욥의 영혼을 쏘시면서 공포로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방에서 사정없이 공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적군이 되셔서 욥을 집중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처절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이라든지 가난, 억울한 누명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여러분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야속하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법관 같고 나는 버려진 과부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낙심을 주실까요? 그것은 욥과 같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는 수준이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만지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낙심의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고비는 내가 변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는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고비를 넘어갈 때에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에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되지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조됩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어떻게 대조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최고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민의 원한을 당신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온 세계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의의 근거에서 칭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민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법관이 아무런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법관은 이기적 동기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품고 업고 구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엄마가 젖먹이 자녀를 잊지 않고 돌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성애보다 진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성애보다 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였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법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악한 법관이 한동안 안 들어주다가 들어줬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번이나 기도 응답을 강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히라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속히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추씨를 뿌려놓고서 다음날 싹이 났는가 속을 헤집어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근육이 자라지 않았다고 불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한 달 후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씨 뿌려놓고 다음날 싹을 기대하거나 하루 운동하고 다음날 근육을 기대하거나 임신해놓고 한 달 후에 아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싹이 나는 과정, 잎과 줄기가 자라는 과정,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는 기간, 태아가 자라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까?
물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법관 앞에 계속 찾아간 과부와 같은 기도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끝까지 매달린 기도입니다. 불의한 법관이지만 계속 찾아갔지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간청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씨름입니다. 야곱의 철야 기도는 씨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의 손길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에서의 태도와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은 관계 성공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허버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뿐이지 실패란 없다. 기도 응답의 실패란 없다. 더 이상 기도에 노력을 하지 않을 뿐이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했습니다. 미국 소설가 미셔너는 인격은 3번, 4번 할 때 형성된다. 기도의 인격과 습관도 3번, 4번 꾸준히 할 때 형성된다. 기도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했습니다.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 만델라는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도로 걸어가면 응답을 받는다.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불의한 법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단언한 가부처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와 믿음이 관계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그 믿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메어 달리듯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기도하면서 응답 없는 것 같아도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 항상 기도하고서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라야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세 아내처럼 세상 일에 취해 살거나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주님 오실 때에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 찾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믿음을 연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 보겠느냐?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셔서 밤낮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로남불이 유행합니다.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옳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해도 틀렸다 하고 덮어씌웁니다. 힘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것이 되고 힘이 없으면 없는 죄도 덮었습니다. 꼼수, 술수, 가짜뉴스, 선동이 난무합니다. 평등과 정의와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말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셔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까지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밤낮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종말 시대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 포기란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나에게 있어서 기도 포기란 없다 하고 선언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서 혹시 또 포기하고 낙심하셨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평생 해야 하는 기도 마라톤을 완주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항상 꾸준히 집요하게 기도하십시오. 특히 말세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나갑시다. 기도 성공의 비결은 절박성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길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인격을 원석이라 한다면
기도는 바람이고 믿음은 불길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믿음의 불길이 훨훨 타올라서 인격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집요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기도에 성공합시다. 기도의 바람으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길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므로 하늘나라에 보배로 인정받는 성도 됩시다.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로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천국의 보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일 헌금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정갑 장로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정동근 집사님,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드립니다. 김공심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일천번제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일천번제 이장덕 성도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박이삭 어린이 드립니다. 정하운 어린이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 드립니다. 윤영덕 권사님 어르신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자녀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김올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학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동구 집사님, 김순희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유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각정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정옥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성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일섭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정금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영심 권사님 드립니다. 김올선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정동근 집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엘님 자매님 드립니다. 김선영 성도님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천번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선교회비, 생일감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것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